예, 오늘은 이제 아브라함과 그 이삭에 이어서 야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야곱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그 떠오르는 이미지는 항상 그 속이는 자, 그리고 사기꾼, 약삭 빠른 자, 예, 욕심 많은 자, 이런 이미지가 우리는 항상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그 야곱에 대해서 쭉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야곱이 그런 사람인가? 정말 속이는 자고 약삭 빠른 사람이고 사기꾼인가? 저는 근데 말씀을 보면서 그렇지 않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는 항상 그렇게 많이 설교를 들어오셨을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굉장히 약삭 빠르고 속이는 자였는데 하나님의 어떤 그런 시련을 많이 겪으면서 이제 사람의 어떤 인성이 변화돼가는 그런 설교들, 또 그런 모습들로 많이 설교를 들으셨을 겁니다. 저도 그런 설교를 여러 번 들었고 그렇게 야곱을 항상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근데 보면 볼수록 야곱이 약삭 빠르고 속이고 사기꾼 이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점점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내가 성경을 좀 잘못 읽고 있나? 예. 분명히 우리는 야곱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런 모습이 별로 보이지 않았어요, 야곱이. 그래서 내가 지금 잘못 지금 성경을 읽고 있는 건가? 또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여러 번 읽어봤어요. 야곱에 대해서 고찰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러나 거듭거듭 읽으면서 제가 내린 결론은 야곱은 속이는 자가 아니다.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야곱은 속이는 자가 아니라 반대예요. 속임을 당하는 인생이었어요. 속임을 당하는 인생. 예, 그런데 그 속임을 당하면서 그 만나는 그 속임을 당하면서 당하는 그 고통, 그 시련 속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건져 주시고 야곱을 거기서 구원해 주시는, 건져 주시는 그러한 일들을 그런 일들이 반복이었다.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마 어떤 분들 조금 이제 야곱에 대해서 조금 아시는 분들은 이런 반론을 내릴 겁니다. 아니 그러면 목사님 야곱 이름부터가 속이는 자라는 뜻 아닙니까? 야곱의 이름부터가 속이는 자라는 뜻 아닙니까? 아닙니다. 야곱의 이름의 뜻은 속이는 자가 아니에요. 야곱의 이름의 뜻은 발뒤꿈치를 잡은 자라는 뜻입니다. 정확히 말하면은.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그 26절에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그래서 야곱의 이름의 의미는 발꿈치를 잡았다는 거예요. 예. 발꿈치를 잡은 자. 그러면은 왜 그러면 야곱을 속이는 자라고 우리는 많이 들었고 왜 속이는 자라고 우리는 알고 있을까요? 야곱의 이름의 뜻을 왜 속이는 자라고 알고 있을까요? 그것은 에서가 한 말입니다. 에서가 야곱에 대해서 속이는 자라고 말한 거예요. 그게 27장 35절 36절에 나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27장 35절 36절에 그 에서가 야곱이 그 축복권을 이렇게 속여서 가져가잖아요. 그걸 보면서 뭐라고 합니까? 35절에 이삭이 이르되 네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그리고 36절에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하면서 야곱의 이름이 정말 야곱입니다. 속이는 자이기 때문입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에서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는 그 야곱의 이름의 뜻을 속이는 자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이것은 엄연히 에서가 말한 건데 에서가 이것은 자기가 자기 축복권이 빼앗긴 걸 보고서 화가 나서 야곱을 비난하듯이 얘기한 거예요. 예.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이게
그 속이다라고 하는 거, 속이다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카브예요. 아카브. 그래서 야곱은 야코브. 발음이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야코브, 야곱이 야코브인데 속이다라는 뜻은 아카브예요. 아카브. 그래서 히브리어 자음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도 잘 보세요. 우리나라도 이름 가지고 놀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정치인 안철수 있잖아요. 안철수를 두면서 철수 정치라고 놀렸단 말이에요. 정치에 관심이 없으시죠? 갑자기 정치 얘기하시니까. 안철수가 뭐 이렇게 뭐 어디 했다가 뭐 대통령이 나올렸다 갑자기 막 합당하면서 들어가 버리고 막 이런 거를 11번인가 했대요. 그래서 철수 정치한다고. 그래서 안철수가 이번에는 안철수 할 건가? 이렇게 기사도 많이 실리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철수라는 이름이 원래 안철수의 이름이 철수한다는 뜻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 발음이 똑같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서 사람들이 그걸 조롱 삼아서 논리감으로 한 거예요. 자, 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에게 네 이름이 야코브라고 하는 게 정말 맞다. 네 이름이 아카브, 너 속이다라는 뜻, 너 그 이름 아니냐 이런 식으로 에서가 야곱의 이름을 그런 식으로 놀린 거예요. 언어 유희로. 예. 이건 아마 이런 건 처음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런 설교는. 예. 저도 이번에 설 말씀 보면서 저도 깨달은 거예요. 저도 처음 알았어요. 이런지 몰랐거든요. 근데 하도 이게 정말 이상한 것 같아서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서 야곱의 이름 자체가 속이다라는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예. 발뒤꿈치를 잡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속인다, 사기꾼이라는 뜻이라면 그럼 부모 이삭과 리브가가 야곱에게 그런 이름을 지어줬다는 말입니까? 아기가 태어났는데 아기가 쌍둥이라 발뒤꿈치를 잡고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자기 자식 이름을 사기꾼아 이렇게 이름을 지어줄까요? 속이는 자야 이렇게 지어줄까요?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겠죠. 예. 부모가 이름을 지어주면 축복해주는 말을 해주고 이름을 지어주고 최소한 아무리 축복이라는 말이 안 지어주면 저주하는 말은 적어도 안 지어주잖아요. 자식 이름을 어떻게 자식 이름을 사기꾼, 속이는 자 이렇게 짓겠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좀 이상해요. 예, 그것 자체도. 그래서 그러면은 그 이삭과 리브가는 그냥 야곱이 태어날 때 발뒤꿈치를 잡았기 때문에 그 태어날 때 모습을 보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자, 에서도 마찬가지죠. 에서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붉다예요. 그러니까 에서가 태어났는데 얼굴이 붉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태어난 상황에 그걸 보고서 에서, 야곱 이름을 이렇게 딱 지은 거거든요. 예. 그리고 좋은 의미가 있어요. 예. 좋은 의미가 있는데 붉다라는 의미에는 히브리어 이스라엘 관념에는 붉다 이거는 용맹스럽다, 예? 활발하다 이런 의미가 있대요. 다윗도 얼굴이 붉고라는 그 사무엘상 16장 12절에 나오거든요. 그 사무엘 선지자가 그 다윗을 처음 딱 봤을 때 얼굴빛이 붉고 그리고 뭐 얼굴이 뭐 용모가 뛰어나고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그 붉다라는 거는 그 용맹스럽다. 그러니까 에서가 정말 그렇잖아요. 사냥꾼이고 용맹스럽고 활달하고 이 이름처럼 그렇죠? 예. 그런 것처럼 야곱도 발뒤꿈치를 잡은 자라는 뜻이 이건 직역한 발뒤꿈치를 잡은 자고 거기 내재된 의미가 있는데 거기에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 대체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대체하다. 예. 그러니까 사실 야곱의 진정한 의미는 대체하다는 건데 대체하다, 대신하다. 예.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또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권력과 지위를 강제로 옮기다 이런 뜻이 있어요. 야곱의 이 뜻이. 그러니까 발뒤꿈치를 잡았다라는 게 약간 그 속담처럼 어떤 그 권력과 지위를 강제로 옮겨오다 이런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체하다. 그러니까 동생인데 형의 발뒤꿈치를 잡았으니까 형의 권력과 지위를 자기한테로 가져오는 거잖아요. 대체하는 거잖아요. 자기가 형 자리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 대체한다는 의미가 있는데 바로 그 야곱의 그 이름의 의미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대체하다. 예. 그리고 재밌는 건 뭐냐면 그 속이다. 아까 그 말씀 봤던 27장 36절에 그
에서가 야곱에게 네 이름이 속이는 거다라고 말하면서 속이는 자라고 말했는데 이 속인다라는 거를 영어 성경을 제가 찾아보니까 27장 36절에 속이다라는 거를 영어 성경 찾아보니까 서플랜트라고 돼 있어요. 영어 성경에 속이다라는 영어가 서플랜트인데 서플랜트의 뜻을 찾아보니까 그게 바로 이제 대체하다라는 뜻이에요. 서플랜트가 말씀드린 대로 대체하다, 권력과 지위를 강제로 옮기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에서가 말한 것이 어떻게 보면 제대로 말한 거죠. 네. 그러니까 영어 성경으로는 서플랜트가 대체하다예요. 대체하다. 속이다라고 이제 한국어로 번역이 됐는데 아무튼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야곱의 이름은 속이는 자가 아니라 그런 대체하는 자다. 하나님 말씀대로 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뭐였습니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런 말 하잖아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러니까 대체하는 거죠. 동생이 형의 자리를 대체하는 거죠. 동생이 형을 대체하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예언대로 약속대로 야곱이 그렇게 됐고 이름도 사실 그 이름 그 뜻 하나님의 예언의 뜻대로 어떤 이름이 지어진 것이다라고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무튼 이름에 대해서는 그렇고요. 그러면 이제 또 이런 반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 이름은 그렇다 치고 야곱의 일생을 보십시오. 야곱의 일생이 속이는 일생 아닙니까? 아닙니다. 야곱의 일생은 속이는 일생이 아니에요. 우리는 속인다고 많이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첫 번째로 야곱이 속였다고 생각하는 게 뭐 때문이죠? 장자권 때문에 그렇잖아요. 장자권 때문에. 그러나 야곱은 장자권을 속여서 빼앗은 적이 없습니다. 형의 장자권을. 그렇지 않아요? 야곱이 형의 장자권을 속여서 빼앗았나요? 아니요. 에서가 사냥 나갔다가 배고파가지고 허기졌을 때 팥죽 하나 줄 테니까 팔아라. 에서가 판 거예요. 야곱이 속인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잘못은 에서에게 있어요. 물론 도의적으로 에서가 배고플 때 허기질 때 와가지고 팥죽 하나 주면은 팥죽 줄 테니까 장자권 팔아. 이렇게 말한 거는 도의적으로는 조금 정당하지 않다고 말할 수는 있을 수 있겠으나 그러나 도의적으로는 그렇다 할지라도 법적으로 봤을 때 그게 무슨 거짓말을 한 건가요? 거짓말하지 않았어요. 에서는 야곱이 그렇게 제안했어도 아니야 난 내가 미쳤다고 장자권을 팔아 너한테 이렇게 했었어야죠. 그러나 에서는 자기가 낼름 그냥 하면서 장자권을 팔아버리면서 내가 지금 내가 목마르고 배고픈데 장자권이 무슨 소용이 있냐 하면서 장자권을 경멸했죠. 소홀히 여겼죠. 에서의 책임이 있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합니까? 히브리서 12장 16절에 한번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에서의 그 팥죽 판 일에 장자권 판 일에 대해서 히브리서 12장에 12장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에서의 이 장자권 판 거,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 판 거를 망령된 일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더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17절에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장자권을 자신이 받은 장자권을 이 축복을 하나님의 축복을 헌신짝 자기 배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짝처럼 버린 것에 대해서 그거는 회개할 기회조차 없는 악질 중의 악이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는 회개할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 그렇게 지금 적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축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 하나님의 자녀됨 이것을 소홀히 여기고 이것에 대해서 그냥 음식 한 그릇에 그냥 그걸 팔아버린다? 그것은 정말 우리를 위해서 피값 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피값,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버리는 거잖아요. 땅바닥에 버리는 거예요. 그 무엇보다 더 큰 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큰 죄악이에요. 큰 죄악. 자, 그러니까 야곱이 거기에 무슨 잘못이 뭐가 있습니까? 야곱이 거기서 야곱은 그저 장자권을 자기가
갖고 싶었던 것뿐이에요. 예. 그러니까 잘못은 있다면 에서에게 있는 거죠. 에서에게. 야곱이 에서를 속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야곱이 형으로 가장해서 아버지 이삭에게 축복을 따냈는데 형으로 가장한 건 맞아요. 그죠? 형처럼 이렇게 가죽 털을 이렇게 몸에 뒤집어 쓰고 형처럼 이렇게 해서 아버지를 속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건 물론 잘못이긴 해요. 그러나 이미 사실상 장자권은 누구에게 넘어가 있습니까? 야곱에게 넘어가 있어요. 이미 장자권은 팔았기 때문에 야곱에게 넘어가 있고, 그리고 축복은 원래 이삭이 야곱에게 먼저 제안을 했어야 돼요. 야곱에게 축복을 했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고 이미 이삭과 리브가에게 형이 동생을 섬길 거라고 하는 거를 이미 벌써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면은 그것을 야곱은 그냥 듣고만 흘리는 게 아니라 분명히 실행을 했어야 돼. 동생이지만 야곱에게 축복을 했어야 돼요. 그러나 이삭은 끝까지 형 에서한테 축복하려고 하잖아요. 그걸 끝까지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삭도 물론 그런 아버지를 그렇게 속인 건 맞지만 잘못이긴 하지만, 그러나 잘못을 따진다면 사실은 야곱의 잘못이 더 크다. 이삭의 잘못이 더 크다. 아버지 이삭.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실행하지 않은 그 잘못도 사실은 더 커요. 만약에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해 주겠다고 했으면 야곱도 아버지를 속일 일이 없겠죠. 속일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야곱이 여기서 뭐 무조건 다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굳이 잘못을 따지면 야곱보다 오히려 아버지 이삭의 잘못이 더 크다. 그리고 또 이제 어떤 것을 또 속였다고 생각하냐면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있을 때 양떼를 야곱이 돌보잖아요. 그래서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원래 그 외삼촌 라반이 야곱한테 그걸 줘야 돼요. 품삯을 줘야 되는데 20년 동안 단 한 번도 품삯을 주지 않았어요. 야곱에게. 그래서 20년 동안 속였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외삼촌이 저의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했다. 10번이나 변경했어. 안 줬다는 거예요. 주지 않았고, 그 다음에 야곱이 이제 그 외삼촌 라반에게 가서 나 이제 떠나겠다,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니까 외삼촌 라반이 아니야, 너 여기 있어라. 너 때문에 내가 양 가축이 많아진 걸 나도 안다. 그러니까 너 좀 더 있어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곱을 막 계속해서 못 가게 해요. 그러면서 내가 너한테 품삯을 줄게,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면 야곱에게 어떤 걸 준다고 합니까? 점 있고 얼룩진 거는 야곱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야곱도 오케이 했단 말이에요. 또 아시죠? 그랬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 외삼촌 라반이 야곱에게 얼룩진 거를 주겠다 근데 안 줘요. 안 주고 얼룩지고 점 있는 거는 다 자기 아들들한테 줘버립니다. 그리고 얼룩 없는 거를 야곱에게 너 이거 쳐라라고 너가 이거 돌보라고 줘요. 야곱에게. 야곱에게 줘요. 그리고 지금부터 이제 얼룩진 게 태어나면 그거 네 거 해.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이 뭔 말인가 이해되세요? 이렇게 지금 그 야곱은 사실 억울한 거죠. 다 얼룩진 건 다 가져가 버렸어요, 벌써. 자기한테 준다고 했는데 삼촌 자식들한테 다 줘버렸어요. 그리고 자기한테 준 거는 흰 양떼, 염소떼 이것만 준 거예요. 자기게 한 개도 없어요, 지금. 이때부터 이제 얼룩진 게 태어나면 야곱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야곱이 그때 어떻게 합니까? 나무 껍질을 벗겨서 그 줄무늬 모양으로 만들죠. 나뭇가지를. 그 줄무늬 있는 거를 그 양떼 염소떼 교미하는 양떼 염소떼 앞에서 막 흔들어서 보여주니까 그 줄무늬 있는 나뭇가지를 본 양떼 염소떼들은
새끼를 얼룩진 거, 점 있는 것을 낳았더라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야곱의 소유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근데 사실 과학적으로는 말이 맞지 않죠, 그죠? 양떼들에게 그 얼룩진 나뭇가지를 보여준다고 해서 양이 얼룩진 새끼를 낳습니까? 그건 전혀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럼 성경에서는 왜 그렇게 됐다고 했을까요? 분명히 성경은 나뭇가지를 보여주니까 얼룩진 거를 양떼를 낳았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거든요. 그럼 무슨 일일까요, 그거는? 그럼 성경이 없는 말을 그럼 지어낸 걸까요? 그것이 아니고 분명히 야곱이 한 그 나뭇가지, 그 줄무늬 나뭇가지를 이렇게 보여주니까 정말로 양이 얼룩얼룩덜룩한 그 새끼를 낳았어요. 그럼 왜 그런 거냐? 그것은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되냐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기적이 됐던 무슨 일이 됐던 그게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라고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걸 과학적으로 그걸 증명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 멘델의 유전 법칙이 나중에 발견되잖아요. 멘델의 유전 법칙은 1800년대인가 그때 멘델의 유전 법칙이 이제 발견되는데, 멘델의 유전 법칙 중에 무슨 법칙이 있습니까? 그 유전자가 숨어 있는 유전자이지, 열성 유전자를 가지고 있으면 내 때에는 줄무늬가 없어도 그 다음 때에는 줄무늬가 있는 얼룩덜룩한 새끼가 태어날 수 있다. 이게 멘델의 유전 법칙에서 발견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하얀 것만 야곱에게 줬는데 그게 다 얼룩덜룩한 유전자를 갖고 있는 흰색 염소 양떼였다는 거죠. 예.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셔서, 예? 그래서 그게 이제 얼룩덜룩을 낳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뭐 그게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개연성이 있다. 예. 그렇게 좀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럴 수도 있다는 거, 과학적으로. 그러나 꼭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 어디 나오는 31장에 그 나옵니다. 31장에 보면은 보세요. 31장에 어디 나오나요? 네. 자, 31장에 보세요. 9절. 31장 9절. 자, 31장 8절 보세요. 8절.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자, 9절이 중요해요. 9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야곱이 어때요? 그 외삼촌 라반한테 자꾸 속아서 임금 체불을 겪었잖아요. 임금 체불. 임금 못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다. 하나님이 뺏어 주신 것이다. 이렇게 야곱이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2절에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네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러니까 라반이 임금 체불한 거 내가 봤다. 내가 보고 있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그거를 가축을 빼앗아 너에게 준 거다라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31장 24절에 라반이 이제 그 야곱을 쫓아와 추격해서 야곱을 죽이려고, 야곱이 이제 도망가니까 죽이려고 추격할 때 하나님께서 밤에 나타나셔서 뭐라고 나옵니까? 31장 24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너 말하지 마 아무것도,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따지지 마 야곱한테.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야곱이
속이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속임을 당했다고 그랬잖아요. 예? 보세요. 자, 31장 38절 보세요. 31장 38절. 내가 이제 야곱이 말하는 겁니다.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니 그러니까 성실해 야곱이. 굉장히 성실한 사람이에요.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물려 찢겼다. 짐승이 맹수가 물려 찢기면 자기 걸로 보충을 했다. 예. 내가 내 돈을 들여서 내가 외삼촌의 걸 지금 봤다. 내 돈 들여가면서 야곱이 얼마나 그러니까 약삭 빠른 사람이 아니에요. 성실한 사람이에요. 하나도 뭐 이렇게 도둑질한 사람이 아니란 말이죠. 야곱은 정직해요. 예. 도둑질한 적이 없어요. 자, 그래서 40절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자,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이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게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그러니까 야곱은 20년 동안 그냥 봉사만 한 게 봉사하다가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 기적을 베푸셔가지고 이제 주신 건데, 자, 그 42절 뭐라고 합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 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자, 이게 야곱의 인생이에요. 그래서 야곱은요, 사실 속이는 자가 아니라 속임을 당했고, 보세요. 외삼촌이 야곱이 바란 건 라헬이에요. 라헬. 그러니까 라헬을 그냥 줬으면 되는데 라헬을 안 주고 언니 레아를 먼저 주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또 여종도 뭐 빌하와 실바를 또 줬죠. 그래가지고 와이프가 4명이나 됐잖아요. 야곱이. 그때부터 얼마나 고생을 받았습니까? 한 명도 고달픈데, 예? 4명을 거느리려고 여자들의 그 질투의 틈바구니 속에서 야곱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어요. 아니 자기가 원하는 대로 라헬만 자기가 얻었으면 그냥 이렇게 뭐 고생할 일도 없는데 그걸 레아를 줘가지고 삼촌 때문에 7년 또 14년 동안 봉사하고 라헬만 결혼했으면은 그런 가정에서 어려움은 없었을 텐데 외삼촌 때문에 이거 고통 겪은 거 아닙니까? 응? 그리고 보세요. 야곱은 또 속임 당합니다. 계속 야곱은 계속 속임 당하는 거예요. 자식들에게 속임 당하잖아요. 그 딸 디나가 성폭행을 당하죠. 그 하몰족 속의 아들 세겜에게 성폭행을 당했는데 그때 할례를 받으면 결혼시켜주겠다 이렇게 약조를 하고 그렇게 할례를 다 받았잖아요. 근데 레위와 시므온이 어떻게 합니까? 할례 받은 지 일주일도 안 된 3일 만에 거기 들어가가지고 그냥 누워있는 사람들 다 죽여버렸죠. 몰살시켰죠. 그래가지고 큰일 난 거예요. 이제 그거가 이제 밖에 다른 종족들에게 그게 넘어가면은 연합해가지고 야곱은 그냥 거기 죽는 거예요. 자, 근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봐요. 어떻게 봅니까? 그것도 자식들에게 속임을 당한 거잖아요. 야곱의 일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임 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건져 주시잖아요. 야곱을 어떻게 해요? 그 세겜 족속이 추격을 하지 못하도록 그들에게 두려움을 줘서 추격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35장 5절에 나오죠. 35장 5절에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 세겜 족속들이 추격하지 못하도록 두려움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공경에서 구출해 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보세요. 이 야곱의 인생은 이런 고난 그리고 이런 속임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복을 주시고
그 어려움에서 건져 주셨다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을 보십시오. 야곱이 장자권이 자기에게 있으면 장자권이 자기에게 있는데 가나안 땅 장자권이 있는데 자기 아버지 집 고향을 떠나야 되고 거기서 쫓겨나야 되고 도망자의 신세가 됐잖아요. 도망자의 신세가. 그러나 그 도망갈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때 나타나셔서 베델에서 야곱의 사닥다리를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네가 반드시 여기로 다시 돌아올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게 어디를 가든지 내가 함께하겠다. 그때 나타나셨고 또 외삼촌이 그 임금을 체불했을 때 또 하나님께서 그걸 받게 해주셨고 또 외삼촌에서 도망 나올 때 하나님께서 또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고 외삼촌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또 그렇게 막아주셨고 또 외삼촌을 이렇게 도망가가지고 형 에서를 만날 때 목숨의 위협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또 거기서 건져 주셨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딸 디나 때문에 그 아들 때문에 죽음의 위기에서 또 막아주시고 그래서 이걸 보면은 야곱의 일생을 전체로 이렇게 쭉 봤을 때 내린 결론은 뭐냐? 하나님이 야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 야곱을 사랑하시는구나. 그 어려운 공경 속에서 계속해서 어려움과 도망 다니고 나그네 신세고 자기가 장자권을 받고 했지만 그럼에도 야곱은 떠돌이 인생을 살았잖아요. 20년 동안이나 외삼촌 집에서 그렇게 속임을 당하면서 살았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야곱이 죽을 때도 어디서 죽습니까? 애굽에서 죽잖아요. 애굽에서 죽어요. 야곱은 죽을 때 애굽에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이 땅을 야곱에게도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야곱 그 베들에서도 하나님이 네가 누워 있는 이 땅을 내가 주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야곱은 죽을 때 애굽에서 죽었습니다. 애굽에서. 그러니까 그의 인생이 하나님의 약속을 사실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땅에서 오래 살지를 못했어요. 죽는 것도 애굽에서 죽었고. 그러니까 인생이 하나님의 약속은 받았지만 현실 속에서는 좀 기구한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기구한 인생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건 분명히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야곱의 일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선택적 사랑이에요. 선택적 사랑. 하나님은 야곱과 에서 쌍둥이지만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셨다고 했어요. 똑같은 조건이에요. 부모님도 똑같고 가정관계도 똑같고 똑같아요. 그러나 어때요? 하나님은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미워했다고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선택적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보편적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모든 세상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세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기에게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이게 선택적 사랑이에요. 그러면 이제 어떤 이거에 대해서 항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선택적 사랑이에요. 그 왜 그럴까? 왜 그래요? 사랑 자체가 원래 배타적입니다. 내가 결혼해서 아내가 있는데 난 당신도 사랑하고 저 여자도 사랑하고 이 여자도 사랑해. 그러면 내 아내를 사랑하는 게 맞나요? 사랑이라는 말 자체가 어때요? 배타적이잖아요. 사랑이라는 말 자체가. 야곱을 사랑하는 그 자체가 벌써 배타적인 사랑인 거예요. 야곱만을 사랑하는 거예요. 에서는 미워하는 거예요. 그게 그걸 통해서 뭐냐면 바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바로 그 하나님의 그 선택적인 사랑. 그래서 그 말라기서에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말라기서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져요. 말라기 선지자한테.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를 언제 사랑한다고 하셨습니까? 언제 사랑한다고 하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사랑한다는 증거가 뭡니까? 따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말라기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으나 에서는 미워하였다. 그 말씀을 하세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그러니까 다른 족속은 내가 미워하고 너희들을 사랑한 거, 너희들 선택한 거 그 자체가 그게 사랑이야. 예? 너희들을 택한 그 자체가 사랑이라고.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언제 사랑하십니까? 뭐 언제 나를 사랑하셨나요? 이렇게 물어본다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거,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 그 자체가 가장 큰 사랑이라는 거예요. 가장 큰 사랑이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것 자체가. 그 선택적 사랑. 그거를 우리가 야곱의 일생을 통해서 보세요. 하나님께서 에서는 관여합니까? 안 합니까? 에서는 관여 하나도 안 하세요. 쌍둥이인데 어떻게 그렇게 똑같이 이삭과 리브가의 자녀의 에서도. 근데 에서는 어때요? 전혀 개입을 안 하세요. 에서에 대해서는 같이 함께 뭐 하시는 게 없어요. 그러나 야곱은 어때요? 도망가는 그 베델의 그 길가 돌배구장 그 노숙자 그 신세 때부터 말은 노숙자잖아요. 이게 말이 노숙자죠. 그죠? 그 노숙자 그 도망자의 신세 때부터 하나님께서 어때요? 야곱과 함께 계시잖아요. 함께. 모든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시고 약속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건져 주시고 다 막아 주시고 이게 뭐예요? 선택적 사랑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그 복인지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적인 사랑,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그 일방적인 사랑, 주도적인 사랑, 일방적인 사랑. 야곱과 에서, 야곱이 뭘 잘해서 야곱을 택한 게 아니잖아요.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은 야곱을 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일방적으로 야곱에게 나타나서 찾아와 주시고 일방적으로 다 말씀해 주시고 구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주도적인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선택한 자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하나님 함께 해 주신다. 하나님 끝까지 책임주신다는 걸 우리는 야곱의 일생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끝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야곱의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런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닫고 우리 믿음을 또 굳건히 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